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편견이 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은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었죠. 긴 내용이었지만 전체 내용의 이 핵심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그 배경과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붙인 제목처럼 우리는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망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 좀 색다른 느낌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느꼈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소망 찬양대에 서신 분들이 한 분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 마스크와 같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눈매는 저렇게 생겼지만 코와 입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편견에 해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상대방의 얼굴을 대하게 될 때는 상상할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목구비를 가지셨구나, 이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니까 더 이상 편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스크처럼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성격을 가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리게 만드는 편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들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보통 강아지들은 훈련을 잘 받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아주 좀 도도하게 보이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강아지보다는 별로 그렇게 애교도 없어 보이는 그런 동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이 주인과 이 밀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게 되면 강아지 못지않은 애교스러움을 주인에게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어떤 동물보다도 습관에 아주 집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기를 고집하는 사료나 또는 그 모래를 선호하는 어떤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계속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은 고양이 또한 강아지처럼 얼마든지 훈련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양이의 역사상 생선이 주식이 되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이게 되면은 부족한 영양분 때문에 고양이가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육식 동물이지만 오히려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요, 조금은 딱딱한 누룽지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 국물에 데쳐진 스파게티 면도 아주 좋아하는 동물이 이 고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버터를 발라가지고 바삭하게 구워낸 식빵도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의 편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편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깨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편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편견입니다. 왜 이와 같은 편견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흙이 아니면 백이다, 모가 아니면 도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녀가 없이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적대적으로 어기는 행동을 하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더 머리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굴리게 되면서 자식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완벽하게 말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의 생각으로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으로 내몰리는 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6절과 5절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가문에서 자라온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제사장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늬만, 겉으로 보기에만, 족보로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실 또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의 일을 성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앞서서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절, 6절, 7절의 내용들이 되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은 가족인데 어떻게 자녀가 없을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기대감과 긴장감을 더욱더 부추기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어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내리신 평가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여러 환경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가정보다도 우리 가정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여겨지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안 좋은 해코지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복수하시듯이 안갚음을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첫 번째 편견은 바로
자식이 없는 것 또는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게 느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수단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트려야 될 편견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묘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또한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마지막에 있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트려야 될 편견은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점점 예전에 나와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조금은 슬프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의 사진들을 이제 저희 아내나 저희 애들이 보면은 똑같이 하는 말이 아빠는 살찐 거 말고는 얼굴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의 육체는 노쇠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허약해지고 약해지는 이것을 느끼는 감정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나이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내가 웬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내가 후계자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좀 이제 인수인계하고 나는 조금씩 이런 일들을 물려주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가 맡은 일들을 나이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제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맡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특별히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우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유는 어떤 좋지 못한 일을 예언하기 위함이 아니고 좋은 일을 이 사가랴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고 무수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는 무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천사가 느닷없이 이 문맥과 생뚱맞아 보이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갑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사가랴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3절에 있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 때문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 속에서도 사가랴는 그의 육체가 나이가 들고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구함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가랴가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강구함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그 강구가 자녀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에 사가랴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기도 소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아주 무모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터무니없이 들려지는 것 같은 자녀를 구하는 이 간구함의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 기도는 내용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기도라고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우리 인간이 얄팍한 생각으로 계산하고 세몰하는 그 확률의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날 아기를 예언한 이 천사는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사가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오묘하신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트려야 될 편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늦잠을 자고 그래서 하루가 짧다고 느끼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노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찍 깨는 종달새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패턴도 달라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환갑이 넘어가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점은 편두통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매일마다 지끈거리는 편두통 때문에 고생했었던 분들이 있다면은 나이가 들 때 대부분의 편두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편두통을 겪는 경우는 여성은 한 10%, 남성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될 때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성질이 좀 느긋해진다고 하는데 까다롭던 사람들이 이제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보통 이제 60대를 접어들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시간은 동일하지만 주어진 과정 가운데 세월을 겪어 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능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유도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이제 줄어들게 된답니다. 스트레스가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10명 중에 9분은 능숙하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통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매우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젊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발견해내고 적용해 나가는 능력들이 젊을 때보다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의 머리맡에 칼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잡기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칼을 놓아두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한국의 남편이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트남 아내는 정신병자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온 며느리가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자라온 이 며느리의 실상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다다미 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빗질은 자주 하더라도 물걸레질을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는 일본의 며느리가 청소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청소 자체를 싫어하는 게으른 여자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오해가 쌓이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의 모든 관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예배 시간, 또 그 이후의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모두 내려놓고 깨트리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거나 유독 나에게만 빈약하고 궁핍하게 허락된 것 때문에 그러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계속 연약해지는 육체에만 시선이 몰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해지신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생각은 단지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편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